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엔 함께 읽은 이 팔복 말씀 가운데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 말씀 8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월 2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국치일입니다. 국치일.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강탈당한 날입니다. 경술국치일 이렇게도 부릅니다. 1910년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요함을 규정한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이걸 공포한 날입니다. 당시의 일제는 조선의 국권을 침탈한 그들의 행위를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일 합방이다, 한일 합병이다, 이러한 용어를 썼습니다. 경술국치 일주일 전인 1910년 8월 22일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는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이 됐습니다.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을사오적의 한 사람 이완용하고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다케는 형식적인 회의죠.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서 합병조약을 통과시켰고요. 이걸 8월 29일 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을 하고 이미 1905년에 을사늑약, 그때 사실상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요 1910년에 경술국치 이래 이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 가운데 편입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해방될 때까지 일제 강점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을사오적의 한 인물 이완용하고 당시에 일제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 조인된 소위 한일 합병이 발표된 8월 29일 치욕의 날이다. 국가적인 치욕의 날이다. 그래서 국치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치일도 있습니다. 교회의 치욕의 날.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9월 10일,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교치일입니다. 한국교회 치욕의 날. 1938년 9월 9일 오후 8시에 평양의 서문박 교회 본당에요. 전국 27개 노회에서 온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등 조선 예수교 장로회 예장이죠. 총회 때문에 총대들이 집합을 한 겁니다. 총대는 총회 대표를 말합니다. 제27회 교단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때는요, 회무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전에 개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 전에 총대들을 소집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때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1938년 9월 9일 저녁 8시에 이제 제27회 교단총회 개회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때 전체 개신교인의 수는 40만 명 정도입니다. 이 중에 70%인 28만여 명이 장로교 소속입니다. 예장 소속이었습니다. 감리교는 앞서서 1936년 6월 제3차 연회에서, 감리교는 연회라 그러죠, 총회를. 제3차 연회에서 신사참배를 먼저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38년 9월 3일엔 총리사 양주삼 목사 명의로 신사참배를 거행한다,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총독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천주교는 물론 누구보다 먼저 무릎을 꿇었고 예수교 장로교 예장만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런데 이 제27회 교단총회 때 신사참배를 가결을 하게 됩니다. 첫날 저녁에는 개회 예배 드린다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날 운명의 10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중무장한 일본 경찰이 교회 본당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단에는요, 평안남도 경찰국장 등 간부들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경관들이 총대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반대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위협이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소수의 총대들은 터져 나오는 눈물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는요, 총회에 앞서서 극렬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김선두 목사님 미리 구속했습니다.
반대 교류를 완벽하게 차단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에 당시 평양노회장 박용률 목사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박 목사는 평양, 평서, 안주노회 35명 노회원을 대표해서 신사참배 찬성한다는 긴급 동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미리 다 약속이 되어 있던 거고요. 사전에 지지 발언을 하기로 약속되어 있던 평소노회장 박임현 목사가 동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안주노회장 기린선 목사가 제청합니다. 제청했습니다.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더 이상의 토론이나 의견 기진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홍택기 총회장이 가하면 예하시오 물었습니다. 예, 보통 그렇게 교회에서 회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아니면 아니요 하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거는 생략이요. 그건 묻지도 않아. 통상 회의 규칙인 거부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은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결됐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총회장이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딱딱딱 의사봉의 둔탁한 소리가 고요한 예배당을 갈랐습니다. 그러자 선교사님 20여 명이 여기 있었거든요. 윌리엄 블레어 선교사를 비롯한 20명의 선교사님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강단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가는데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일제 경찰들이 선교사의 입을 틀어막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양심을 지키던 예장총회가 무너지는 순간은 이토록 무기력했습니다. 그 어떤 교단보다 끝까지 예장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유는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십계명의 제1조에 어긋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신으로 받드는 일왕을, 그 사람들 천황이라고 하죠. 그 일왕을 경배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금한 행위라고 봤던 것입니다. 바로 본 거죠. 안건 자체가요, 긴급 동의안 형식으로 갑자기 올라왔지만 총회는요, 선언문까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선언문은 총회석이 곽진건 목사가 낭독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애국적 국가의식이기에 솔선해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가하여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 달라. 교계에 이거를 성명을 전한 것입니다.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사참배가 국가의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 이듬해인 1939년 9월 8일 신의주 제2교회에서 열린 예장 28회 총회, 이때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총회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일왕을 참배를 먼저 합니다. 일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 가지고 기립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하는 소위 동방요배, 이게 예배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예배당에서. 이 사람들은 이걸 국가의식이라고 국민의례라고 변명해댔지만 이건 분명히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서 설령 신이 아니라 한다 해도 뭔 인간한테 90도로 절을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를 해야지. 그리고
기미가요하고 일본 국가죠. 황국신민 서사를 제창한 뒤에야 찬송가 부르고 설교했습니다. 설교 후에는 일본군 장병과 동양 평화를 위한 묵도가 이어졌습니다. 국가의식이라던 신사참배가 예배의 일환이 돼버린 겁니다. 신학대학에 가면 역사신학을 전공하고 교회사 가르치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이 한국 교회사 가르치는 학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신사참배 결의보다 뒤이어서 나온 이 행위들이 더 큰 오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 이미국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사참배 결의만 했다면 일제강점기 중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후의 일들은 자발적 결의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후 총회에선 예배에 앞서서 동방요배를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다가 일왕을, 천왕을 세우는 신승모독과 같은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죠. 실제 이어진 총회에서는요, 국방헌금 및 일본군 위문금 모금이 결정됐고요. 총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고요. 당시에 일제는 예배당 종도 떼가고 그랬는데 무기 만들겠다고. 그런데 이런 짓을 합니다. 국방헌금, 일본군 위문금 모금 이런 걸 총회에서 결정을 하고 1942년 31회 총회에서는 애국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했습니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투입된 그 전투기는 이름이 뭐냐? 조선장로호. 장로교에서 바쳤다 이거죠. 조선장로호.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1938년 9월 9일 개회 예배로 시작한 장로교 총회는요,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다, 국가의식임으로 받아들인다 가결을 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박해받지 않으려고, 핍박을 회피하려고. 이렇게 타협을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딱 10년 후 1948년 9월 9일 평양에서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구구절이라고 하죠. 구구절. 이렇게 역사가 흐르는 겁니다. 그게 우연인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교단 임원들이 총회 차원에서 그따위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불쾌했을까요? 불쾌하지 않았을까요? 아, 박해받는 걸 회피하려고 너희들이 귀신을 숭배하려고 결정을 하는구나. 하나님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박해를 피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딱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 날 평양에 김일성 정권이 수립이 되는데 그 후에 여러분, 기독교 신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말로 형언할 수 없게 박해를 받고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날에는 김일성의 기습 남침으로, 그것도 이놈이 주일날 아침에 침략 전쟁을 일으켰어요. 예배드리는 날. 그 전쟁 때문에 3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박해받는 거 회피했더니 더 큰 고난과 박해가 한국 땅에 닥친 겁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던 그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결국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부역하던 목사들 많았습니다. 총회 임원님들. 오늘날로 말하면 정부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인정받지요. 코로나인데 예배드리지 마시오. 아멘. 그래야죠. 그러면 정부한테 인정받지요. 그런 목사들.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그들이 조선 총독한테는 사랑받았죠. 존중받았겠죠. 하나님이 존중을 합니까?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들을? 그들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라고 했습니다. 앞장서서 신사참배했죠.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저거 말이죠. 9월 9일 날 1948년 9월 9일 날 저녁 8시 개예배로 총회가 시작되고 그 다음날 9월 10일 오늘입니다. 신사참배 결의한 다음에 총회 끝난 다음에 총회 목사들 임원들이 신사에 가가지고 다 단체로 지금 절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앞장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신사참배했죠. 그리고 그런 백기 난행의 죄악을 보면서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는 면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더 큰 박해가 닥친 겁니다. 피눈물을 흘리는 역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죠. 지난 3년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 폐쇄를 각오하고 현장 예배를 사수하는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부산 세계로교회 손윤보 목사님. 저는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 손 목사님 같은 분은 일제강점기로 말한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말이죠.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러고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을 코로나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면서 예배당 문을 닫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갑니다. 특정인들이. 근데 마트 같은 데는 불특정 다수가 매일 돌아다니는데 교인들은 그런 마트 안 갑니까? 지하철로 안 타나요? 그런데 왜 정부 말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날 1시간 예배를 안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손현보 목사님 같은 분 몇 명 안 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요.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 56,359명, 56,359명이라 그랬어요. 이 중에서 종교 관련 확진자, 기독교만이 아니고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신천지는 제외됐고요. 56,359명 중에서 종교 관련 확진자는 5,791명이에요. 그러니까 10% 정도야. 근데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 포함해서 약 10%니까 우리 개신교, 교회는 많아야 8% 정도다 이 말이에요. 미미한 수치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에 한교총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이죠, 한교총에서 여론을 조사했더니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해 전파됐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8%래. 우리 억울한 거예요. 교회는 억울한 거예요. 48%가 된다고 나왔어요, 결과가. 근데 실제는 지금 말씀드렸죠, 8% 정도뿐이 안 되는데 왜 이런 인식을 국민이 갖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그때 정부와 관제 언론의 선동 때문에 교회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초동부 주일학교 어려운데 애들도 안 낳고, 야, 너 주일학교 교회 가지 마, 너 코로나 걸려. 주일학교 무너지고 수많은 만개 교회가 문 닫았다 그러죠.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려고 나봇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를 돌탕에 맞아 죽게 했습니다. 문정부가 바로 그런 악행을 교회를 상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상대로 자행한 것입니다.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한테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왜? 희생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집단인 의협에서 중국인들 입국시키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그거 다 통과시켜놓고, 그게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뒤집어 씌우고 국민들의 어떤 이런 일이 생기면, 지진이나 뭐 전염병이나 이런 거 생기면 분노가 생기거든요. 막 장사도 못하지, 막 안 되지. 그러면 희생양이 필요해.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교회가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한데? 하나도 안 미안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정부가 정해준 대로 말이죠. 20명만 모여라 그러면 아멘. 좌석수 10%만 모여라 그러면 아멘. 그래도 아멘요. 예배당 문 닫아버리고 아예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하거라, 그래도 역시 아멘. 이렇게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순한 양처럼 복종만 했던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교계 지도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속 정부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에 그들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사실상 세속 정부의 대통령을 교회의 머리로 추대하셨습니다. 왜? 예배 인원과 방식을 정부에 지시하는 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가히 신사참배에 비견할 만한 타락이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신사참배 앞장섰던 목사들, 조선 총독부로부터 존중받죠.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정부 지시대로, 부당한 지시인데도 따라가면 정부 대통령한테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존중을 받겠죠.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존 메가다 목사님, 미국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은 미국에서도 예배 제한을 하려고 그럴 때 철저하게 거절을 하고 현장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정의상 모임이다. 그것은 그리스어 교회, 에클레시아, 뜻은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다. 모이는 것이 없는 모임은 용어상으로 모순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함께 만나는 관행을 버리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이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피차에 권하여 모이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끝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지상 국가도 신자들이 모이는 것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해주거나 금지할 권리가 없다. 지당한 말씀이죠.
여러분, 종교 분리라는 거죠. 종교 분리. 그것은요, 교회가 정치를 관여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요, 정치가 교회를 타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원래의 뜻이. 세속 정부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세속 정권과 어떤 세속 정부라도 교회를 타치하지 말라, 교회에 세금을 먹이지 말라, 이거 다 처음에 그렇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럴 권리가 없다. 성경에 보세요. 선지자들이 부당한 왕권을 향해서 참견 안 했습니까? 메가도 목사님 말씀대로 그 어떤 세속 정부도 기독교인의 모임을 제한하거나 한계를 정해주거나 금지할 권한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고유한 권한인 걸 믿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소위 교계 지도자들이 정부의 부당한 지시에 굴종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중국처럼 삼자교회가 됐구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순종을 잘하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몇 퍼센트 모여라, 몰란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요구를 할 때, 기독교인들이 반발하면 어떡하지? 두려워했대, 맨 처음에. 근데 정부가 깜짝 놀랐대. 이렇게 말을 잘 들을 줄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을 잘 들어줄 줄이야. 회개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그리고 잃을 것이 많으니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타협을 합니다. 그걸 유지하고 싶어서.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의의 길을 쫓아간 자한테는 핍박이라는 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핍박의 내용이 오늘 이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의 길이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결코 환영을 받지 못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걸 구하지 않고 세상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사람과 전혀 갈등도 없고 충돌이 없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노에 보면요, 공자와 그의 제자 자공 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습니다. 자공이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마을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실랍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동의하시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호수에서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낚시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왕 하고 오더니 호수 옆에 딱 쓰더래요. 그러더니 운전자가 문을 활짝 열고 나와가지고서는 씩씩거리면서 트렁크를 딱 여는데 이만한 부대자루를 하나 들고 나오더래요. 막 꿈틀꿈틀 거리더래. 저 사람 뭐야, 저 무슨 사람 죽이려고 그러나. 낚시꾼이 보고 있는데 씩씩거리면서
이걸 부대자루에 뭐가 움직이는데 이걸 들고서는 호수에다 집어 던지려고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오고 왜 그러세요? 누구예요? 그 안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이거요 우리 집 개예요. 근데 이놈은요 누구한테나 꼬리를 흔들어요. 도둑놈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선생님이 와도 꼬리를 흔들고 어느 누구한테나 꼬리를 흔들어요. 누구한테나 꼬리를 흔드는 놈은 좋은 놈이 아니에요. 죽여버리려고 내가 갖고 왔다 그러더래. 여러분, 공자님이 잘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날에도요 동성애에 대해서 모호하게 답변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요. 비겁한 거죠. 그래서 자공이 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마을 사람 모두가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그랬어요.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역시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마을에 좋은 사람이 좋아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사람들이 미워하는 사람만 갖지 못한 거다. 제대로 지적을 한 겁니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중도야. 그것도 비겁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념이 정확해야지. 여러분, 신앙인의 실존은 이래야 하는 것입니다. 마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의에 대해서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를 따르는 길에서는 가족 또한 갈라설 때가 있는 거고 이 때문에 핍박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경계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가르고 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처녀가 박해를 피해서 해외로 도망갔다가 이제 탈레반 정권이 한때 좀 쫓겨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고국에 돌아가도 되겠다 하고 귀국을 했는데 세상에 그 부모가 이 배교자를 집안에 수치다 그러면서 고발을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져서 여러 선진 국가들이 죽이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서 결국 목숨을 건지고 다시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핍박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쭉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마디 한마디 살펴보면 우리 예수님은 대단히 솔직하시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랬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도 핍박받을 거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 예수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너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죽을 각오 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아올 수 없다.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야 된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다. 여러분, 이런 말 듣고서도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갈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예수 믿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너의 십자가를 져라.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대놓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믿으면 핍박당한다, 박해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솔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치 봐가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까봐, 사람들이 물러갈까봐 겁이 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적당하게 포장해서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요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절대로 박해하지 않을 거다. 제 새끼 미워하는 부모가 없듯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해 줄 거다.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 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우리 예수님은 숨기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복음 전하다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핍박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핍박을 받아 나중에는 산속에서 유리방황하고 사막에서 방황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형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외로운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 따라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죠. 로마 황제가 신이야. 황제 숭배가 그때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반하고 황제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너를 용서해 주겠다. 유혹을 받을 때였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한마디 말만 하면 예수 안 믿을게요. 그러면 풀려나고 정상적인 생활로 회복이 되는데 이 한마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한마디 말을 못해가지고 세상이 볼 때는 가장 바보 같은 인생의 종말을 구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수십만 명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고 원형극장에 군중들을 모아놓고 기둥에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고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아서 찢겨 죽이고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신세가 돼요.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부모로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예수 모른다는 이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기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산주의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구 한 모퉁이를 덮고 있을 때 시베리아, 소련 동구권, 북한, 중공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생명 걸고 싸우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시베리아 형무소에 끌려가서 거긴 동토의 땅이요, 겨울엔 너무너무 추운 곳인데 거기에서 고통당하면서도 나는 예수 모른다, 예수 안 믿겠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한평생 수용소에서 늙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 북한은 어떤가요? 아오지 탄광과 같은 죽음의 탄광에 끌려가서 거기에서 하루 종일 석탄을 캐다가 나중에는 피를 토하고 한 생일을 마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의 가장 열악한 곳에는 기독교 신자들을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절하다가 결국 순교했다 그랬죠. 감옥에 들어갔다가 시체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분이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하셨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간단한 건데 읽어드릴게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절을 깨뜨리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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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주 안에서 자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드리리이다. 드리리다. 이 목숨 하나만이라도 주님께 드리리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분의 설교였습니다. 결국 구속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시체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박해는 정상입니다. 핍박받는다는 건 곧 예수의 제자의 표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그저 살아보겠노라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해버리면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평생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아유, 나는 다른 제자 다 배신해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그때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고. 바깥에 나가 통곡했죠. 회개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2번째 기회를 주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새벽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놈이었는데, 주님 죄송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신 영락교회, 명동의 영락교회 설립하신 한경진 목사님이요, 기독교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 예배를 드린 다음에 식사를 할 때였는데,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한경진 목사님의 입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나오시자마자 대뜸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일본 신사 앞에 절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대부분 몰랐는데, 그때 그 자리에 오카노 목사님이 있었는데 충격을 크게 받았대. 자기도 그거 모르고 있었대요. 그 말 듣기 전에는. 신사 앞에 절했다는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사실을 반세기가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또 그 경사스러운 자리에서 고백을 하는 그의 용기에 충격을 받았다고 오카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옥 목사님이 그때 내가 느낀 것이 있었다. 그 느낀 것을 말을 하시기를, 얼마나 그동안 가슴에 가책을 많이 받았으면 이 자리에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템플턴상, 기독교의 노벨상이라는 상을 받는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핍박당할 때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참된 성도들은 나중에 생명을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박해를 무서워해서 신사참배 가결 했더니 더 큰 박해가 왔다고. 그 박해는 북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태양신보다, 일본 천왕신 귀신보다 더 악한 귀신이 우상이 김일성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지금도 북한에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철저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 혹독한 핍박을 받고 고문을 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밖에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의 수가 통상적인 추측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수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곁에서 기도했다 그랬죠. 원래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요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남한 성도들이요 북한 동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니엘처럼 북쪽을 바라보면서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3대 세습 악한 독재 정권이 속히 무너지게 해주시고 통일의 새날을 빨리 앞당겨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 악랄한 북한 정권을 지지하고 추종하는 이 종북 주사파 세력이 척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요 주보 광고에 나왔죠. 다음 주일날 태영호 의원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이분 모시기가 힘듭니다. 저한테 그래요. 보좌관이요 저 무슨 큰 사거리에 태영호 의원 그 간증 집회 한다고 현수막 걸어놔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경호 요인들이 따라다녀요. 이분. 아까 보좌관하고 통화했어요. 태 의원하고도 통화를 하고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예배당 이제 한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 예배당 앞에 거긴 현수막 좀 걸어도 되겠습니까? 아 그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 걸어놓으려고 그래요. 이분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이분이 오죽하면 탈북을 했겠어요, 여러분. 영국에서 북한 주재 공사를 하셨던 분이 다음 주일날 사람들 많이 데려오세요. 오전 11시에 다니엘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는 이 방향으로 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기도했듯이 우리 모두 북한을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받았을 때요 그때 그들도 밤중에 다락방에 모여서 이렇게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그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즉 주여 저희들이 핍박당하는 것을 굽어보시고 이 말이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핍박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핍박 중에서도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핍박당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성령님이 그 자리에 강하게 임하셔서 모인 곳이 진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힘입어 복음을 더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예루살렘의 십자가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북한에 있는 어둠의 장막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자유와 평화의 나라, 자유 통일의 새날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그저 내 소원 다 이루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입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박해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를 믿는 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 말씀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노래를 소개하시면서 이런 산상을 부르는 사람의 심령은 천국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을 사랑하고 부르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엉터리가 많죠? 그랬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서 양손에 잔뜩 쥔 채로 살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예수밖에 없네라고 찬송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또 이렇게 말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수 믿고 복만 받았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입으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이것저것 다 마음에다 집어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게 다 넉넉하고 평화로울 때는 마음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대.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잘 타협을 거예요. 그거 잃어버릴까 봐. 명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지키고 싶고, 돈도 지키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옥 목사님이.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타이든 자이든 간에 다 퍼내게 돼 있습니다.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심령에는 주님만 남아요. 그게 곧 천국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나를 인해서 너희들이 박해당할 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라는 게 뭐 죽어서 하는 천당만이 천국이 아닌 걸 깨닫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나를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진짜 상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여러분 바울은 주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상급, 이 상급을 받을 소망을 갖고 고난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린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여 제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결단하여 하늘의 큰 상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